현자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현자는 정신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의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는 사람, 그에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자기 하나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면 온전히 즐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항상 거기서 뭘 더 하려고 하거나 뭘 더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더 늘리기 위한 생각과 노력에 빠져서 정작 잘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삶일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위대함이며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낸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다가오는 일을 마치 원래 원하기라도 했다는 듯 받아들여라. 인생을 배우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삶의 지혜는 오늘날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대 철학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세네카. 평온함이 있는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깨우치는데 서양의 고대에서 온 이 스승보다 더 도움이 되는 스승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는 대제국 로마의 공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기도 하죠. 세네카는 삶을 대함에 있어 실천성을 중시하는 몇 안 되는 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이 말을 할 때 세네카는 이미 60이 넘긴 나이였습니다.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 작가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철학 강의를 들으러 가곤 했습니다. 세네카, 인생 학교. 그대 평안에 이르렀는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네카의 인생 철학을 일부 소개해 드립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다. 성격을 어떻게 만들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비록 운명의 일격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이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평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돈으로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삶과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재화는 필요 없다. 외부의 재화는 행복이 아니라 즐기는 데에만 사용된다. 운명이 줄 만한 선물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다. 내면의 가치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에 해당하는 자족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족은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의 결과로 가능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게 된다. 자기 자신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인간사 모든 일은 덧없음을 전제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단지 빌린 것에 불과하다. 어느 시점이 도래하면 빌린 것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는 생명마저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나 명예로운 지위, 부, 넓은 거실과 안뜰, 유명세, 좋은 가문 출신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외적인 영광을 안겨주는 모든 것.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빌려온 영광에 불과하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빌린 걸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그걸 즐기고 감사해야 할 뿐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없어졌다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네카는 사랑하는 아우를 잃은 고위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 그대에게 훌륭한 아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 그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대의 아우 또한 자연이 그대에게 빌려준 것이다. 자연이 그럴 만한 좋은 때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은 그대의 소망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는가. 오히려 죽음은 인간 영혼의 탐욕적인 요구에 따른 결과이다. 인간은 종종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상기되지 않는 한 자기의 숙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 훌륭한 아우가 있었음을 기뻐하라. 비록 아우의 생이 그대의 바람보다는 너무 짧았더라도 그와 함께했던 기쁨이 좋았다고 여기면 그만이다. 자신의 죽음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삶이라는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소유하고 또 소유했던 것에 감사한다. 삶이 나에게 빌려준 것에 높은 이자를 쳐서 이익을 보았으나 이제는 삶이 나에게 오라고 명령했으니 나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감사와 함께 기꺼이 내려놓겠다. 삶이여, 당신이 준 영혼을 거두어 가라. 재산을 정리하여 다시 가져가라. 나는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탄생과 함께 이미 종말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음을 인식한다면 누구라도 그 명령에 따라 살 것이다. 이러한 정신력을 갖는다면 무엇이 들이닥치든 준비 없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신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회복력과 평정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죽음 또한 운명이다. 그저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용감하게 그리고 즐거이 가라. 망설이지 마라. 그대는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구걸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재앙이 도래할 듯 뒷걸음치지 마라. 그대를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다. 그대의 모태이며 위험에서 자유로운 더 나은 그대의 고향이다. 큰 영혼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법칙에 명령하는 말을 주저없이 따른다. 그러면 보다 나은 삶으로 해방되고 신성한 환경에서 보다 밝고 평안한 존재가 된다. 또한 역경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되어 전체로 돌아가게 된다. 나의 뒤에 도래야 할 일은 나의 앞에 있었던 일과 다름없다.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자연은 그런 점에서 공평하다. 세네카는 죽음이 모든 이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죽음을 위해 쌓아둔다. 그대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은 곧 자연이 되찾아가 땅에 묻힐 것이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맞이한다. 모두에게 이미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 선고는 모두에게 공정하다. 따라서 죽음이 약속된 인간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숙명을 겪는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무생물의 자연이 가진 숙명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존의 형태를 잃고 새로운 형태를 취할 뿐이다. 아무것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저 모양만 변화할 뿐이다. 무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번갈아 교체된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자연은 마치 저울로 모든 것을 균형 잡듯이 조절하고 점검하며 세상이 평형을 유지하고 모든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다. 죽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사건으로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죽는다. 매일 삶의 일부를 빼앗기고 여전히 성장 중이라 하더라도 삶은 계속해서 조금씩 소멸해 가고 있다.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은 곧 죽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체만이 지속적인 신진대사를 겪는 게 아니다. 마음 역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새로운 경험으로 오래된 경험을 덮어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류를 바로 잡는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는 바로 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잎사귀 한 장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나무에게는 큰 상실이 아니다. 잎은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대와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은 다른 탄생으로 대체될 수 있다.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대 역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매일 매시간 그대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사랑을 하고 좋은 친구를 잃었다가 다시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사랑이 끝나면 마치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대상을 잃은 듯한 느낌이다.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다음 사랑이 찾아오면 그 전의 사랑은 모두 잊어버린다. 모든 새로운 사랑, 관계, 경험은 대체가 가능하다. 모든 풍요는 상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이득은 손해와 연결되어 있다. 성장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쇠퇴의 과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은 미미할 뿐이다. 그 미미함을 아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우리의 생을 미미하다 여기는 사람은 바다의 폭풍우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다. 철학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온하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게 되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죽음이라는 전제를 달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바로 삶의 목적지다.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잘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을 밝고 평온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면 죽음과 미리 친숙해지고 죽음을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용기를 내라.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라.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망쳐버릴 수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사물과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것 역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차분히 마주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상상하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이들의 죽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의 작별을 고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저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작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은 모든 외부의 것에 분리된 채 내면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내부에서 기쁨을 찾고 자기 영혼에 속한 것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가능한 한 스스로와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일한다. 이들은 먼 미래를 계획하는 데 집중한다. 살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나중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시작할 날과 현재를 앗아가고 먼 미래만을 기대하게 만든다.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다. 오늘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붙잡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빈곤한 이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먼저 도망간다. 우리는 오늘을 항상 가장 소중히 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이기 때문이다. 불멸의 신은 인간의 덧없음을 부러워했다. 생의 무상함이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무관심하게 보라. 죽음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라. 미루지 말지어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라.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실수는 항상 끝내지 않는다는 것, 항상 미룰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각각 한 번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자 해보라. 매일 탄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삶을 즐겨라. 그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은 미미할 뿐이다. 그 미미함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다.